정도로 너무 계신데요. 며칠째 이 앞에 성경책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혹시 주인 있으시면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나 브라운의 영어 성경책인데요. 준호 거예요? 제 거예요? 아니죠? 몇주 된 것 같아요. 오늘은 말라기를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말라기는 구약에 나오는 마지막 책이고요. 우리 그 선지자들의 마지막 요한이 세례 요한의 바로 전에 마지막 예언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적고 있고 그 반면에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그래서 너무 메시지가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로 도전받을 때 쓰는 책이 되는데요. 거기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적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포인트가 7개 플러스 4장인데요. 그래서 다른 데까지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라기의 그 뜻은 주님의 메신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BC 한 450에서 400년,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400년 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나왔는데 그 뒷배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를 해서 그 하나님이 그들을 유배지로 70년간을 보내셨어요.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다 데리고 왔는데 성전도 건축을 했고 또 예배도 드리기 시작했는데 다시 형식적인 예배로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작은 굉장히 열정적이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들의 그 종교 행위만 남아 있고 그 안에가 많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책망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떤 질문을 마음속에 있는 질문을 던지는 걸 하나님이 캐치하고 그 질문 하나하나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저희들의 그 마음의 궁금증을 하나님이 미리 끄집어내서 답을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 논박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이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세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책은 결론을 제일 먼저 꺼내고 맨 마지막에 뒤에는 설명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결론부터 짚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질문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 기독교 삶에서 가장 많이 속임을 당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나? 우린 때로 거기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아니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답이 없으시군요. 여러분 어떤 때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내 남편이 날 사랑하나? 내 돈을 보고 결혼한 건 아닌가? 돈 많으신 자매님 계십니까 혹시? 아니면 내 미모를 보고 그냥 미모만 보고 결혼한 게 아닌가? 아니면 그냥 성적인 어떤 그런 유혹에 의해서 그냥 결혼한 건 아닌가? 어떤 때 궁금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문제가 큰 문제가 될 때도 있고 그게 우리를 이혼으로 가게끔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국으로 살든지. 또 마찬가지로 우리 그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때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유가 뭔지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할 때가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도 우리하고 관계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절을 읽어보면요. 이 구절은 폴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크게 읽어주세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묻고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럼 이 구절에 보면요.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말씀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 사랑이 사랑으로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어떻게 와닿습니까? 그게 가장 이 그 말라기서의 가장 중심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거는, 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지 우리를 다른 목적으로 부르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이 다른 목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목적이? 어떤 책의 저자는 얘기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관계를 네 가지로 분류했는데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감시 안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인가? 자, 여러분은 오늘 어떤 유형으로 하나님께 지금 같이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가? 종은 어떻게 사는 게 종이에요? 늘 시키는 것만 해야 돼. 기쁨도 없고 그냥 시키면 하고, 아니면 매 맞을까봐, 야단 맞을까봐 그 일을 해야 돼. 어떤 때 우리 크리스찬 삶이 그런 형태로 변질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한다고 생각해. 나는 많은 걸 다 희생했다. 난 모든 걸 하나님께서 바쳤다. 난 모든 걸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셔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개념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감시 안에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걸까요? 늘 불안해요. 늘 두려워요. 예배 조금만 빠져도 벌 받을까봐, 콰이텀 한 번 안 해도 벌 받을까봐, 아니면 조금 거짓말해도 벌 받을까봐 늘 뭔가 누가 지켜보는 것 같고, 그래서 하긴 하되 실제로 힘들게 버겁게 하나님께 함께 사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까요? 경계에서 여러분 좋은 본인이 되는 구절들이 있나요? 함께 사는 본이요? 아마 가장 대표적인 본을 뽑으려면 아담과 이브일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탄이 주는 그런 그 생각들이 그로 하여금 쉽지 않은 삶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 삶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한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머릿속에는 굉장히 많은 생각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크리스천 삶을 즐거운 삶이 되지 않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아니라 어떤 때는 굉장히 버거운 삶으로 변질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고요? 사랑해서 주셨대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써먹으려나, 나를 대체 어디다 쓰려고 나를 부르셨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로마서 8장 28절 이후로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는 분 계세요? 자기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분께서 우리에게 뭔들 안 주시겠냐고.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액트가 있는데도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의심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크리스찬 삶은 어쩌면 말라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 부부가 같이 사는데 사랑은 없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결혼 안 해본 우리 준이가 얘기해 볼까요? 사랑 안 하면요? 사랑이 없는 부부가, 사랑이 없는 코리아도 괜찮아요. 싸워요. 싸워요? 어떻게 싸워요? 사랑해도 싸우긴 싸워요. 여기 싸우는 사람 많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지금 문제 심각해져요. 말이 없어요. 말이 없다. 오케이, 케빈. 사랑이 없는 부부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안 해본 사람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난이 안 돼요? 제가 해본 사람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부부관계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기적이 돼. 이기적이 된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한다. 따로 놀아요. 네? 따로 놀아요. 따로 논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부부를 생각하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가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밥을 차려주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안 그래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빨래를 해주는 것도 얼마나 종입니까? 식모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건 또 뭔 일입니까? 왜 그 일을 뭐 세금 내야 됩니까? 아니면 식모 월급 줍니까? 아니면 사랑은 없는데 그냥 섹스 파트너로 있는 겁니까? 대체 사랑이 없는 부부관계는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가장 비참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결혼을 한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정략 결혼이니 여러 가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사랑이 없는 자녀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을 안 해요. 그럼 대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왜 이 인간을 위해서 밥을 먹이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래야 되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에 대한 미움이 솟구쳐 본 적 있으세요? 내쫓고 싶지 않으세요? 왜 우리 집에다 들여놓고 이 고생을 하나 생각 들지 않아요? 하나 키우는데 뭐 1억 얼마씩 된다 그러는데 1억 더 드나요? 요즘은 10억 된대요? 어휴, 10억짜리 하나씩 안 되네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근데 사랑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기독교의 삶을 엄청 힘들게 만듭니다. 또 굉장히 형식적으로 만들어요. 또 굉장히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그 말라기가 얘기한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하나님은 얘기하는데 너희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저는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바로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가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랑을 여러분이 못 느끼고 있다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해 볼 필요가 있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뭔지요. 나를 종으로 쓰려는 건지, 나를 어디다 불려먹으려는 건지, 아니면 나를 감시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나를 종교적인 인간으로 만들겠다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하고 관계를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멘? 두 번째 질문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습니까? 자,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말라기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요, 이 구절은 우리 한국말 잘하는 한우진 형제가 좀, 영어도 잘하십니다. 하지만 한국말도 잘하십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너희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신다.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는 법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라면 어째서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면 어째서 너희는 나를 존경하지 않느냐? 너희는 멸시하고서도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말한다. 너희는 내 상을 경멸하여 더러운 음식을 내 제단에 바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습니까? 하고 말한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 없을 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아요. 우리가 부부관계든 자녀관계든 형제관계든 교회관계든 하나님하고 관계든 간에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 결여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전능한 여호와께서 말하는데, 누가 제사장들한테 말했어요.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는 법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라면, 조건문을 붙였어요. 어째서 너는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면 어째서 너희는 나를 존경하지 않느냐? 너희는 나를 멸시하고도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말한다. 너희는 내 생을 경멸하여 더러운 음식을 제 제단에 바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습니까? 하고 말한다. 실질적으로 행동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는 자기들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베스트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제대로 안 한다고 얘기하나?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뭔지, 너희가 눈 멀고 병들고 저는 짐승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악하지 않느냐. 그리고 얘기를, 너희는 그것을 너희 청도에게 맞춰보아라. 그가 너희를 좋아하며 너희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느냐.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 은혜를 구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말해보아라. 너희가 그런 예물을 바친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아들이겠느냐. 너희가 내 단에 쓸데없이 불을 놓지 않도록 너희 중에 하나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드리는 것도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럼 두 번째로 얘기하기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어떤 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을 못 느끼겠대요. 그럼 주로 이제 삐진 데가 있어요. 이제 우리 지우 엄마가 뭔가 저한테 상처받은 게 있어요. 근데 어떤 때 그걸 캐치 못하고 있으면은 실질적으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사랑으로 전달되지 않고 어떤 때는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너희가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너희 행동을 보라고 그러죠. 네 행동이 어떤지는 총독한테 맞춰도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한테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너희가 하고 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맨 마지막에 누군가가 내 단에 쓸데없이 불을 놓지 않도록 누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 관계가 그냥 끊어졌으면 좋겠다. 그냥 그 행동 자체가 더 역겹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인식하지 못할 때는요, 우리의 일은 이렇게 형식적으로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어떤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생일을 당했다,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있다 할 때 선물을 줄 때도요, 사랑이 들어가거나 마음이 들어간 선물이 있어요. 근데 어떤 선물은 해야만 돼서 눈치껏, 아니면 남들이 보니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선물은 똑같은 선물인데 격차는 엄청 커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뭔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만은 작은 것이 같아요. 하지만 사랑이 됐을 때는 안 받지만 못하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행위적인 거는 우리 앞에 나오지 않으면 좋겠고, 오늘 아침에 제가 밑에 내려가서 조금 당황을 했어요. 왜냐면 예배 시간에 너무 사람이 없어서요. 근데 물론 밖에서 그 펀드레이즈 때문에 아마 못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드는 건, 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배를 얼마만큼 감사함으로 아니면 사랑으로 드리지 않고 와야 되는 하나의 액션으로 드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한테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evaluate, 한번 뭐라 그럴까요?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진짜로 내 마음의 사랑에서 나오고 있는 일인지, 아니면 selfish motivation, 나의 이기적인 내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오는 건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거는 사랑이지 우리의 노동의 어떤 착취도,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하나님의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니고시에이트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물어본 질문이 어떻게 멸시했느냐 물어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다면 어떻게 멸시했냐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그 멸시성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과감히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그 다음에 얘기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가, 그들은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일을 하면서 번거롭다고 생각한 적 없으세요? 아이, 참 귀찮다, 제대로 해야 돼, 이 사람 도와주기 참 귀찮다, 저 사람 도와주기 참 귀찮다, 이런 생각 한 적 없으세요? 여러분 없으시군요. 있어요? 말라기 1장 11절에 14절 우리 누가 읽을까요? 동주가 읽어줄까요? 말라기 1장 11절.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들이 내 이름을 크게 찬양할 것이며 세계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해 분향하고 깨끗한 예물을 나에게 드릴 것이다. 이것은 내 이름이 이방 민족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의 상이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은직은 경멸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는 또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가 하며 코웃음을 치고 있다. 너희가 훔친 것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으니 내가 그것을 받겠느냐? 나에게 바치겠다고 약속한 좋은 짐승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를 속이고 쓸모없는 것을 바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위대한 왕이다. 모든 민족이 내 이름을 두려워하고 있다. 아멘. 여러분, 귀찮은 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귀찮은 게 어떤 게 있어요? 빨래, 일어나는 거. 찍고 얘기하지 마세요. 일어나는 게 귀찮답니다. 또요. 밥하고 설거지하는 거. 여러분, 귀찮은 일은 왜 하십니까? 우리 자매 여러분들 집에서 밥하고 빨래 하십니까? 주로 하시죠? 형제들은 손님 오면 가끔 하잖아요, 그죠? 저는 손님 오면 가끔 해요. 왜 하세요? 귀찮은 일.
때려치시죠. 아유, 목사님이 아주 굉장히 독실하게 때려치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왜 귀찮은 일을 합니까? 여러분, 애 키우는 거 여러분 즐겁습니까? 즐거울 때는 조금이고 귀찮지 않아요? 볼 키우기 쉬우셨습니까? 네? 재혁이 키우기가 쉬우십니까? 재혁이는 괜찮아요? 우리 형규 키우기는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쓸만하셨어요, 형규? 여러분, 왜 우리는 그 귀찮은 일을 할까요? 왜 남편 밥을 차려줄까요? 돈 벌어 왔어요? 돈 좀 더 벌어라고 매겨주는 거예요? 애들 아직 키워서 어떻게 잡아먹으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귀찮은 일을 해요. 살면서 데일리 귀찮은 일에 인볼브를 합니다. 근데 왜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한다면서 어떤 때는 귀찮게 여길 때가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을 때 여러분, 그것은 가장 귀찮은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 안에 우리 안에 서로의 사랑이 없을 때 우리는 가장 귀찮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개인적으로 감사한 그룹이 있다면 청년부예요. 매달마다 가난한 사람 도우러 가는데 제가 참 자랑스러워요. 참 귀찮은 일이거든요. 가서 뭐 간다고 해서 거기서 무슨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칭찬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가나이즈에서 매달 이렇게 가서 우리 청년부가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참 감사해요. 귀찮은 일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들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귀찮지 않은 일은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떨 때 교회에서 여러분 굉장히 많은 일 하는 것 같죠? 금요일날 모이고 수요일날 모이고 또 만나서 디타임하고. 근데 여러분, 어떤 때 그 일들은요, 여러분이 좋아서 하는 일들이 많아요. 같이 만나서 즐겁게 시간, 뭐 자기한테 욕하지도 않는 사람 만나는 거 얼마나 좋아요. 또 편한 사람끼리 만나서 맨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얼마나 좋아요. 돈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시간 보내는 거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귀찮은 일이라는 거, 우리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귀찮은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때 교회 다니면서 내가 디타임 했어, 나 발부족 갔다 왔어, 나 내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는데, 여러분, 그건 헌신이 아니라 우리한테 베네핏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한 사람을 만난다는 게 무슨 헌신입니까? 그거는 우리가 가져가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진짜 귀찮고 힘든 일은요,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게 귀찮고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들. 제가 특별히 많은 사람이 하지만 우리 성원아 동훈 형제를 좀 높여주고 싶은 거는, 참 여러 군데 힘든 일 하러 쫓아다니는 거 보면은 참 수고가 많아요. 근데 그 일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편한 일만 찾아다녀요. 쉬운 일, 편한 일 아니면 교회에 인볼브도 안 하고 그냥 어떤 때 타임 투 타임 우리가 어떤 때 인볼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세요? 이거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가요? 여러분, 번거로워요. 교회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때 여러분, 교회는 뭐 굉장히 축복받는 사랑이 풍성하고 뭔가 복을 막 넘치는 데 같죠? 바울이 얘기하기를 자네는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랬어요.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요. 데일리 스트레스라 했어요.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걱정이 됐다고요. 그리고 늘 고난 속에 살았다고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놀고 먹는 삶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때 조금만 힘들어도 번거롭다는 말 한마디로 그냥 편한 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그룹에 반 이상은 챌린지를 주고 싶어요. 여러분, 편한 일을 포기하세요. 왜 교회 안에서 편하게 살려고 하십니까?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히 편안해진대요. 그냥 내가 어떻게 도움받는 길만 착하지 말고 진짜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번거로운 일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그러면서 코웃음을 쳤대요. 그리고 편한 곳을 찾기 위해서 가다가 하나님하고는 떨어져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배 일찍 오는 것도요, 번거로운 일이에요. 안 그래요? 다 시작했을 때 따라 안 하고 나타나면 자리도 다 깔려있고 찬송도 다 준비되어 있고 얼마나 편해요. 하지만 미리 와서 찬양을 준비하든 미리 와서 의자를 깔든 미리 와서 뭔가를 하는 건 번거로운 일이에요. 번거로운 일을 인조해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요, 사람을 사랑할 땐 그게 번거로운 일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랑이 결여되고 나면요, 그 모든 것은 번거로운 일로 남아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발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발톱도 재편성이 좀 필요한데, 여러분 편한 곳에 가지 말고 필요한 곳에 가세요.
하나님 곳에 몰려 있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 진짜로 내가 어디 가서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우리 마음이 될 때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게 많은 사람은 나누세요. 그리고 가진 게 적은 사람은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절제해서 쓰세요. 있는 만큼 가지고 쓰세요. 남들 쓰는 만큼 쓰지 마시고. 여기 사는 모든 부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몽골 갔다 온 저로서는 여기 사는 여러분 모두는 부자입니다. 몽골에서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을 하고 몽골에서 지금 일하는 친구가 한 달에 50불에서 100불을 법니다. 보통 잡을 잡으면 300불을 벌고요. 한 달에. 여러분은 굉장한 부자입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절제하지 않으면요 부자도 거지 됩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사람이 되시길 권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너희가 눈물로 여호와께 단을 적시고 탄식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다. 여러분 어떤 때 인생이 잘 안 풀려요. 그래서 눈물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난 왜 이런가요? 왜 이런 결론이 생겼나요? 바로 그게 이 말라기에 나온 사람들의 증상이었어요. 말라기서 2장 13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춘수가 읽어줄까요? 네. 너희는 또 이런 일도 행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드리는 제물에 무관심하시고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고 너희가 눈물로 여호와의 단을 적시고 울며 탄식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데 이것은 너희가 어려서 결혼한 너희 아내에게 신실하지 않은 것을 여호와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내는 너희와 결혼 서약을 한 너희 짝이었으나 너희는 너희 아내에게 신의를 지키지 않았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아내와 한 몸이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을 지켜 젊어서 얻은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이혼 자체를 미워하며 자기 아내에게 그런 끔찍할 짓을 하는 자를 미워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을 지켜 너희 아내에게 신의를 저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을 받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가왔어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단을 적시며 울며 탄식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다고요. 근데 놀랍게도 그 이유가 굉장히 간단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어려서 결혼한 너희 아내에게 신실하지 않은 것을 여호와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놀랍게도 대한민국 아니면 전 세계 아니면 국가 경제에 대해서 걱정하셔가지고 뭔가를 막으신 게 아니라 굉장히 놀랍게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관계가 신실하지 않게 하나님은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 자,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아내에게 신실하지 않은 것을 여호와께서 알고 계시기에 신실하지 않다는 말이 뭐예요? 결혼하지 않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죠? 청규 잘해야 돼. 엄마 아빠가 지금 듣고 있어. 잘하지 않는 거. 어휴, 굉장히 정답을 얘기했어요. 잘하지 않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신실하지 않다. 여러분 신실한 말이 뭡니까? 우리가 페이스풀하다, 그죠? 충실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혼을 싫어하세요. 왜요? 왜 이혼을 싫어하실까요? 아니 이 답을 지금 못하고 계세요? 약속이 깨졌기 때문에. 약속이 깨졌기 때문에. 왜 약속이 깨졌는데 싫어하실까요? 약속은 여러 가지 약속인데 많은 약속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잘 안 해보셨죠? 왜 하나님은 이혼을 싫어하실까? 오렌지 카운티의 70%가 이혼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하고 하나님 관계를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했을 때 우리를 아내로 맞아들인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방법에서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약을 어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말라기는 놀랍게도 하나님하고 우리가 결혼한 관계인데 그 결혼한 관계에서 우리가 신실하지 않을 때 문은 닫아버리고 싶다 그랬어요. 왜요?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그 자체가 서약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기를 신실하지 않은 것을 여호와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내는 너희와 결혼 서약을 한 너희 짝이었으나 너희는 아내에게 신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그럼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제가 주례를 쓸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심차게 대답함을 들었고 느꼈고 실제로 그 시간만큼은 너무나 기쁜 시간이었어요. 사람들 모두가 내 아내를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아플 때나 힘들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어려울 때나 내가 보호하고 지키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서약이에요. 근데 서약이 아니고 감정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약이라는 거는 나이가 한 맹세예요.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그때 주례하는 사람이 주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권한으로 친지들과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제가 수없이 해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서로 앞에서의 서약이고 약속이라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간단한 하나를요, 감정만 나빠도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요, 그들의 기도도 모두 듣지 않으시겠대요. 왜요? 서약하기를 우습게 하기 때문에. 집에서 내가 왕이다. 아니요, 하나님이 왕이지 어떻게 우리가 왕입니까? 아내에게 막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지 않으시겠대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 이거는 별로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성경이나 외우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헌금이나 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아니요, 성경에서 얘기를 가정을 어떻게 돌보는지는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많은 형제들에게 제가 주고 싶은 도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학문적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 삶에 적용시키셔야 돼요. 여러분이 한 서약이 뭡니까? 결혼할 때 여러분 다 서약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아내를 보호할 건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할 건지, 어떻게 아내에게 신실할 건지.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신 목적이 있대요. 무엇이냐? 이것은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번창해 나가길 원하세요. 어떻게 번창하는지 그냥 아이가 많아져서 번창하는 게 아니라 경건한 아이들이 많아지기를 원한다고요. 가정을 올바르게 이끌기를 원한다고요. 아이들을 바로 가르치기를 원한다고요. 신명기 6장 4절에 그래서 늘 아이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한테 이 두 가지가 신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든지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이 모든 걸 제껴놓고 그냥 교회의 여러 가지 일에 봉사하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봉사는 우리 가정에 대한 봉사입니다. 제가 한국 갔더니 대구교회 인도자가 모였어요. 했더니 미니스트리가 바쁘고 가정이 바쁘고 아이들 키우는 게 바쁘고 다 바쁘대요. 나이 40대 어떤 그 부부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은 미니스트리 제일 첫 번째라고요. 가정과 미니스트리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먼저 인도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미니스트리를 인도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미니스트리를 인도할 때 그것이 교회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맨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마음을 지켜 너희 아내에게 신의를 저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태어나서 서약을 얘기한다면 두 가지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결혼할 때 했던 서약하고 세례 받을 때 했던 서약. 세례를 먼저 받았으니까 세례 받은 서약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결혼할 때 서약서를 썼어요. 제가 며칠 전에 캐비넷을 뒤지다 보니까 제 세례 받을 때 썼던 편지하고 제가 결혼할 때 쓴 편지가 있더라고요. 제 아내 것도 찾아야 되는데 아내 건 못 찾았어요. 제 거 두 장은 찾았어요. 근데 그 두 장에 써 있는 말은 제가 늘 지켜가겠다고 약속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 여러분의 아내 앞에서 한 서약,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그게 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한 것은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은 없어지고 형식만 남을 때 여러분한테는 모든 일이 번거로운 일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멘? 내가 참으로 너에게 원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와 서약을 지키는 일이다. 시편 50장 14절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감사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서약이 지켜진다면, 교회에서 감사가 있고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서약이 지켜진다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시편 50장 14절의 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빨리 진행해야 되겠죠. 이제요. 5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지치게 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지치게 한 적 있으십니까? 혹시 어떻게 했는지는 아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아내를 지치게 한 적 있나요? 어떻게 하면 아내가 지쳐하는가요? 자, 여러분 남편을 지치게 한 적이 있습니까? 남편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거 잘 알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지치게 하는지? 그래 오늘부터 내가 골탕 좀 먹어봐라. 내가 이제부터 내가 너를 지치게 만들겠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자식이 여러분 지치게 만든 적은 있나요? 어떨 때 여러분 지치셨어요? 자식이 어떻게 할 때요? 자 우리 여기 그 샘플로 우리 박기정 가정을 샘플로 해서 우리 폴이 어떻게 했을 때 우리 두 분이 지쳤는지 한번 얘기 좀 해보실래요? 엄마 근데? 네? 너 왜 갑자기 네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래? 처음에는 좋게 조언을 줬는데요. 네. 조언을 따르지 않고 똑같이 계속 할 때요. 똑같이 계속 할 때. 오케이. 자 우리 형규 부모님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형규가 어떨 때 지치는지? 기회는 많이 안 와. 이럴 때 얘기해 이제. 매일. 오케이 우리 준이 한번 어디 있어요? 준이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준이가 어떻게 지치게 해? 이기적일 때. 이기적일 때. 이거 부모님 있는 사람들이 문제네. 너무하다.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여호와를 지치게 했는지 구절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말라기서 2장 13절인데요. 우리 형규가 읽어줄까요? 너희는 말로 여호와를 지치게 하고서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지치게 했습니까? 하고 말한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을 선하게 생각하시고 그들을 기쁘게 여기신다고 하며 또 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함으로써 여호와를 지치게 하고 있다. 너무 의심이었어요. 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있느냐? 여호와께서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선하게 생각하시고 그들을 기쁘게 여기신다. 그냥 남들 다 잘하니까 그 세상 유혹에 빠져서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의나 하나님의 뜻은 별로 관심이 없을 때 하나님은 지친다. 아까 우리 차민정 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조언은 주지만 그 말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자기 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하나님 말에 경청을 안 하게 되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보면 쭉 보지만요.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3장의 5절부터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마술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 거짓 증거하는 자와 고용인의 임금을 속이는 자, 그리고 과부와 외국인을 억압하며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속히 가서 그들의 죄상을 드러내겠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그냥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때 세상 사람들 보고 있으면요 다 잘 나가요. 우리는 괜히 거짓말 안 해가지고 쫓겨나고 불이익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거짓말해서 또 요즘 대학철이죠. 많은 애들이 컨닝해서 대학들을 잘 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베껴 쓰고 뭐 에세이 누가 써주고 아니면 성적 취링해서 성적 잘 받고 그 다음에 좋은 대학교 가서 어떤 때 크리스천들이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요. 요 때쯤 되면은 잘 싸운 그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쟤는 나보다 공부도 못하던 애인데 컨닝해서 좋은 대학 가고 어떤 때 마음속에서 막 그때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나와요. 왜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주시나? 또 어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지치고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냐고. 그들이 무엇을 했든지 간에 다 세상에서 벌을 받게 돼 있다. 하나님이 벌을 주게 돼 있다.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고. 근데 지금 당장 가만 놔둔다고 해서 부러워하거나 쫓아가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어떤 때 우리 눈에 지금 당장 안 들어오면은 힘들어요. 우리 믿음이 결여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지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의롭게 사는 것이 여러분한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의롭게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의롭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축복이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마지막은 아니고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여러분 주님 것에 도둑질해 본 적 있으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인데요. 우리 용성이가 읽어주실까요?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는 내 법을 떠나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하였으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하고 묻고 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하고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 돌아올 11조와 예물을 도둑질하였다.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여기서 얘기하기를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하기를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라. 근데 돌아오라는 거는 교회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돌이키라. 교회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터닝 포인트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얘기하기를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하고 물어봐요. 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왜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도둑질하는 것을 하지 말라. 그럼 도둑질은 뭘까요? 11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10절에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경전에 바쳐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하늘 문을 열어 쌓을 곳이 없도록 너에게 복을 쏟아 붓나 붙지 않나 나를 시험해보라. 내가 너희 농산물을 황충이 먹지 못하게 하고 너희 밭의 포도가 익기 전에 떨어지는 법이 없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 땅이 살기 좋은 곳이 되어서 모든 나라가 너희를 복받는 자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얘기하기로 온전한 11조를 성전에 바쳐. 온전한 11조는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조금 바칠까 연구합니다. 하지만 11조는 돈만을 얘기하잖아요. 물론 돈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시간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미니멈만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굉장히 놀랍게도 그걸 도둑질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냐? 여러분 우리 모든 걸 줬는데도 왜 하나님한테 우리는 풍요롭게 드리지 못하냐?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싱글 그룹에서 파이텀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얘기해도 되죠? 다 앞에 앉아 계시니까 회개하고 앉아 계신 거죠? 파이텀들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우리 에버리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24시간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립니까? 말씀을 제대로 읽고 있나요? 하나님께 기도는 드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야 될 헌금을 여러분 드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조금씩 것을 빼서 여러분의 쾌락이나 여러분의 즐거움을 쓰기 위해서 쓰고 계시나요? 여러분 다윗은 굉장히 큰 벌을 받았습니다. 왜요? 자기 것이 풍부한데도 남의 것을 뺏었다는 나단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회개를 했어요. 어떤데 우리 것을 욕심 때문에 우리 것을 아끼고 우리 것으로 우리 시간으로 우리 돈으로 우리 것을 하려다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 버리고 납니다. 성경은 얘기하기를 너희가 한번 시험해 보래요. 나는 이 말이 제일 좋아요. 나를 시험해 보라고.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을 먼저 놓는 걸 시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라고. 네가 시험한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쏟아 부어줄 거라고 학계의 그 말씀을 그대로 말라기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놓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됐든 여러분의 아내가 됐든 아니면 여러분의 수입이 됐든 직장이 됐든 어떤 부분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먼저 놓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보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한번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앞에 있는 그 모든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버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 적 있으세요? 어떤 때 감이 안 오죠? 근데 하나님 우리 보고 대적했대요. 우리 13절 누가 읽을까요? 우리 형진이가 안 읽었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오만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서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하고 말한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소용없는 일이며 그의 명령을 지키고
우리 죄를 슬퍼하며 탄식해 봐야 무슨 유익이 있는가? 우리가 보기에는 교만한 자가 복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잘되며 하나님을 시험에도 벌을 받지 않는다 하였다. 그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의 이름을 그 앞에 있는 기름책에 기록해 두셨다. 여러분, 좋은 소식은 이게 마지막 포인트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생각은 아마 감히 하지도 못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적한다고 얘기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대적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 네? 오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 손 들어보실래요? 남경이 외에는 여기 앞에 다 들었네요 우리. 오만한 사람 또요. 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더 손든 거죠? 손든 거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한 가지 있어요. 희망이 없는 사람. 그리고 희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며 그의 명령을 지키고 우리 죄를 슬퍼하며 탄식해봐야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크리스천 삶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 진짜 희망도 없고 내 뜻대로 할 거야, 내 멋대로 할 거야. 바로 그게 하나님을 대적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 그랬습니다. 그 희망이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줄 거야. 근데 때로는 크리스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께 희망과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 멋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말라기는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질문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성경 구절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이 뭔지요? 여러분, 가장 큰 메시지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결여된 사람은 이 모든 일이 여러분 삶에 늘 다가오는 템테이션, 유혹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말라기 4장인데요. 4장을 넘어가겠습니다. 다 보지 않고 요 노란 줄만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에게 준 법과 규정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라.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그들의 땅을 저주로 치겠다. 여러분, 놀랍게도 말라기 또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은 저주로 치겠다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주로 치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한테 원하는 건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 땅을 저주로 치겠다. 그 회개는 뭔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 내가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가정과 우리 이웃과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다시 한번 재확립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되찾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레슨을 마칩니다. 아멘. 네, 지금은 반응과